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부 예배 후에 우리 교우장님들 잠깐 예배당에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도 한 주간 동안 잘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또 잘 쉬고 왔습니다. 말씀도 읽고 또 책도 이렇게 읽고 또 기도 여러분들 새 기도 제목 카드 쓰신 걸 보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서 로마로 이송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 풍랑을 만나 자초되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살 소망마저, 살 의지마저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 이 음식을 먹고 힘내라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우리가 다 살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육지의 구사일생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배는 좌초되었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해안가에 이렇게 다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가고, 나무 판자를 붙들고 박스를 붙들고 다 해안가로 죽지 않고 다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냐면 지중해의 작은 섬 몰타 섬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과 멀지 않은 그런 작은 섬인데, 이 섬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중해의 보석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유럽 사람들이 결혼하면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신혼여행지라고 합니다. 바다 색깔이 너무 아름답죠. 저곳에 이제 이 바울이 그 배에 탔던, 이송되어 갔던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요, 또 죄수들이 있었고 뱃사람들이 함께 탔었는데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해안가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는데, 이 섬의 위치가 어디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이탈리아 남부입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저 큰 섬으로 보이는 것은 시칠리아라는 섬이고, 그 밑에 정말 코딱지만한 우리나라 제주도보다도 작은 섬 나라예요. 이 몰타 공화국이라는 나라인데 이 섬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보면은 출발지가 어디죠? 이스라엘 가이사랴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올라가서 항해를 오늘날의 터키 지역 해안가를 지나서 그리스를, 지중해를 지나서,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다 그렸잖아요. 이게 뱅글뱅글 표시가 뭘까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걸 표시를 이렇게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를 거의 한가운데에서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풍랑을 맞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도착한 섬이 아주 작은 섬인 몰타라는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항해가 수천 킬로미터에 얼마나 오랫동안 수십일 동안 저렇게 항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날의 그 몰타 섬에는 바울이 상륙한 곳으로 알려진 해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해변이라고 이름 붙여진 해변이 있는데요,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해안가에 올라왔을 때에 이 몰타 섬의 주민들이 찾아와서 그 겨울 추운 바다에
그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져서 헤엄쳐서 왔으니 온몸이 젖어서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이 몰타섬 사람들이 이 불을 지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수풀에 가서 땔감을 이렇게 다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불에다가 이렇게 놓고 3, 4모 모여서 이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바울도 이 숲에서 땔감을 한 움큼 이렇게 한아름 안고 와서 그 불에다가 이렇게 던졌는데, 어머나 글쎄 그 가운데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뭇가지 속에 뱀이 있었는데 이 열기가 확 오르니까 뱀이 그 나뭇가지 사이로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덥석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뱀에 물려보신 분 있으신가요? 개에 물려보신 분 있으신가요? 사람에게 물려보신 분 있으신가요? 물리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이렇게 탁 뛰었어요. 이렇게 뛰어서 뱀을 이렇게 착 던져버렸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본 몰타 주민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 생각을 한 바울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뱀에 물린 걸 보면서 바울이 정말 나쁜 놈이구나,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 무서운 겨울바다의 그 거친 풍랑 속에서 그 재난을 맞았는가, 겨우 살아남았는데 독사에게 물린 걸 보니 저 사람은 정말로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라서 신의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을 문 뱀이 다름 아니라 독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는데 바울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독사에 물렸다면은 금방 뱀의 독이 몸에 퍼져서 죽었을 텐데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라고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몰타섬에 지도자였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초대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소문이 좀 이렇게 났겠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배가 좌초되어서 몰타섬으로 상륙을 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독사에 물려도 죽질 않았다고 이 보블리오가 초대를 합니다. 이 바울과 또 이 배의 선장이었던 사람, 백부장이었던 사람, 이런 고위직에 있는 이 지도자들을 이제 자기 집에 초대를 했겠죠.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하고 있는데 이 보블리오의 집에, 이 보블리오에게는 하나 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을 걸려서 지금 몸져 누워 있는 상태였어요. 당시에 이 이질이라는 병은 이 전염병, 바이러스 감염병인데, 당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은 당시 의술로서는 쉽게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그리고 복통이 오고 계속해서 설사가 나고 시름시름 앓으며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깨끗하게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열이 뚝 떨어지고 복통도 사라지고 설사도 먹고 금방 기운을 차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몰타섬의 지도자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병이 나았다라는 소문이 들자 몰타섬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바울을 다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 찾아온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한 사람씩 기도해줘서 병을 고쳐주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겨울이 지나기까지 다시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겨울을 이 몰타섬에 석 달 동안을 머무르면서 바울이 열심으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몰타섬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이 몰타섬의 지도자였던 보블리오가 몰타섬의 최초의 교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몰타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에도 97%가 크리스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로 이송돼 가는 그런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되고 또 낯선 섬에 겨우 도달하게 됐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었고 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어야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때가 좋지 않다고, 지금은 여건이 좋지 않다고, 지금은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긴 때가 많아요.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도 하고 또 지금 자기의 처한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물론 다 갖춰져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지금 형편이 좋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지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옛말에 여러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상황이 좋지 않지만 계속해서 부딪히고 도전하다 보면은, 돌파구를 찾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인 줄 아시나요? 대학 중에서 넌센스 퀴즈예요. 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 들이대래요. 들이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이대는 거예요. 마가렛 미첼이라는 신문 기자가 있었는데 사고로 발목을 크게 다쳐서 20대 젊은 나이에 신문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동안 낙심해 있었는데 그래도 그가 글을 쓰던 사람이니까 내가 글은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마음을 잡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수집하고 몇 년을 거쳐서 아주 방대한 분량의 소설을 썼습니다. 처음이라 이 소설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좀 많았겠죠. 근데 드디어 소설을 완성해서 이제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 문을 두드리는데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문학상의 공모에서 당선된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전에 어떤 출판을 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초짜니까 다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이메일도 없었으니까 이 두꺼운 원고를 직접 찾아가면서 이 원고가 해지고 닳고 찢어질 정도로 찾아가면서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는데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사는 도시에 어떤 출판사 사장이 머무를 출장차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묵은 호텔로 찾아가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이 쓴 소설인데 한 번만 읽어달라고. 사람이 매몰차게 우리가 막 다 거절할 수 없으니까 우선은 그 사람이 받았어요. 알겠다고. 그리고서는 자기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물론 읽지 않았고요. 이 사람이 출장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도착을 했는데 집에 전보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보낸 전보였습니다. 자기가 보내준 소설을 한 번만 읽어달라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또 전보가 왔어요. 내가 보내준 원고를 한 번만 읽어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읽어달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그 두꺼운 원고를 주어줬던 그 간절했던 이 마가렛 미첼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래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읽어봤는데 이 소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자리에서 그 방대한 책을 다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거 우리 출판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책이 출판이 드디어 되었던 것이에요. 그 책이 뭐냐? 마지막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소설이래요. 아마 여러분 소설은 읽어보지 못했어도 그 옛날에 주말의 명화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남자 주인공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여자 주인공이 비비안 리가 아주 이뻤다라는 것만 기억이 나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마가렛 미첼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근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출판사 원고를 문을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이 되었고 퓰리처상을 받은 아주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래요. 어떤 주어진 한계와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죠.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다 어렵고 가난하고 실패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에서도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한다고, 지금은 애가 어려서 봉사하지 못한다고, 또 친한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못한다고, 내가 지금도 빠듯하다고, 나중에 내가 11조 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갖춰져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좋지 않을지라도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헌금하는 그 과부가 드린 헌금, 2렙돈이라는 거 하는 거는 고작해야 뭐 몇백 원 되지도 않는 돈인데 그걸 보면서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부자는 많은 돈을 드렸지만 그가 가진 전부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하해 주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을 극복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몰타 섬에 도착했을 때에 아주 멋지게 거대한 배를 타고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배는 난파되었고 그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다해 전했기 때문에 그 몰타섬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몰타섬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로마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로마의 많은 성도들이 수십 킬로미터나 마중 나왔어요. 그토록 오고 싶었던 로마에 드디어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그 로마에는 과거에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거든요. 황제의 명령으로. 이 추방령이 내려져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추방령이 취소가 되어서 다시 유대인들이 많이 로마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아시죠?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이 부부와 만나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 살다가 추방령이 내려져서 고린도로 넘어왔던 것인데, 지금은 다시 로마로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어요. 목회자처럼. 이들과 로마에서 다시 바울이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했다고 해서 황제의 판결을 바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태라는 것은 2년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2년 동안, 판결받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이 기다렸던 것이에요. 사건이 너무 많아서 2년을 기다렸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바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판결을 나가지고 바울이 무죄 판결이 나고, 오히려 이 고소한 사람들이 무고죄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겁먹어서 고소 만료일인 18개월 동안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혐의 없음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은 완전히 혐의를 벗기까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2년 동안의 시간을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바울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었어요. 판결을 아직 최종으로 판결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집을 얻어서, 세를 얻어서 2년 동안을 가택 연금 당하고 있는 상태로 2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만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대하고 성도들을 초대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목회를 했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자고요.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걸치고 또 로마까지 투옥당하는 상황을 봅시다. 그 상황과 형편이 좋은 상황이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려운 상황, 수백 킬로미터, 때로는 바다를 건너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를 타다가 3번이나 파손당한 적이 있었다고. 돌에 맞고 도망치고 경제적으로 굶주리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대접받고, 어디 가면은 넉넉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8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따라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요. 신앙생활할 때도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거침없이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진실되게 전하는가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여러분도 확실하지 않고 여러분도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한다면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도요, 그 물건을 팔 때 확신을 가지고 팔아요. 이거 먹으면 살 빠져요.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고요. 이거 먹으면 혈압 떨어집니다. 이거 먹으면 건강이 좋아진다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물건 파는 사람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왜 이렇게 주저하고 왜 이렇게 자신 없게, 확신 없게 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처럼 복음 전하여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형편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몰타섬에서 바울은 풍랑을 만나 좌초되어서 겨우 몰타섬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였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 수많은 몰타섬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병고침 받았습니다. 로마로 도착해서 비록 가택연금의 삶을 살았지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목회하였어요. 주어진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게 없어서 못하고 저게 없어서 못하고 상황이 안 돼서,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할 때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월 첫 주에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 완성되어서 완공된 걸 감사하여서 찬양하게 되는데, 여러분, 새 기도 카드에 적으신 전도 대상자들 얼마나 초대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그 전도 대상자 이름을 쓰신 걸 보니까, 아, 이름이 비슷하신 거 보니까 형제들이구나, 자매들이구나 알겠더라고요. 또는 아들 위해서, 남편이 위해서, 가까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름을 쓰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초대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와서 예배드리라고, 와서 설교 들으라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 요즘 얼마나 많아요. 한번 가보자고. 트로트 찬양이라는 게 뭘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다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